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9면에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담대한 선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이제 107주년 3.1절 기념주일로 모였습니다. 3.1절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의 불법적 지배에 항거하며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온 세계에 선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민족의 자유와 주권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목숨을 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운동의 시발점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제의 주권 침탈을 비판하고 나라의 독립을 온 세계에 알린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주권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담대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선언이었고 시대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선언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그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절망의 현실 앞에서 용기 있게 앞장선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있었기에 온 민족이 힘을 내어서 대항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마치 일제시대 주권을 외쳤던 지도자들처럼 민족 정신을 고취시킨 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인데, 그는 바사 왕국에서 누리던 모든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고국인 유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귀환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에 의해 폐허가 된 조국의 참상을 마주하며 아주 큰 슬픔을 느껴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슬픔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결과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가, 이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가를 성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민족이 타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너진 신앙 때문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고국에서 공간의 파괴, 물질의 파괴를 보며 더불어 하나님 백성의 영혼이 파괴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무너지고 택한 민족의 신앙이 허물어진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신앙 각성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린 이 지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민족 대표들과 성벽 재건을 발표한 느헤미야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이 당한 공경과 수치를 직시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용기 있게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자유보다 민족의 자유를 열망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각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각성하자. 아멘.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죄송합니다. 우리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폐허가 유다에서 백성들의 정곡을 찌릅니다. 백성들이여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참상을 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너진 성벽을 보며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돌려 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때도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돌려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언하는 거예요.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이 왜 이토록 처참해졌는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의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이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자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은 이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다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체념하고 살았어요. 변화는 찾아볼 수 없고 온갖 패배감에 익숙해져 과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모두가 다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영적 침체를 읽어냈습니다.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의 신앙이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온갖 절망과 부끄러움만 남아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곧 영적 무감각을 깨우고 다시금 믿음의 벽돌을 쌓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의식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치하의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도 독립의 열망을 가진 지도자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건 독립투사들이 없었다면 식민치하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사나보다, 우리 민족은 이제 일제 밑에서 사나보다 이러고 살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시대 정신을 통해 민족의 의식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학, 정치와 사회 여러 방면에서 자유와 독립을 갈망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926년에 출간된 만해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은 님의 부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다 아시죠? 이 짧은 구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 님은 조국과 평화, 자유를 상징합니다. 만해 한용운은
나라를 잃은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시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식이에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시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 문제들을 먼저 바라보고 짚어내며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민족을 향해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미움과 갈등을 넘어 온갖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태폐와 항락이 도를 넘어섰고 도덕적 해이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성벽은 없습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시대에 만연한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회복의 물꼬를 트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장섭시다. 아멘. 1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기 18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왜 힘을 내어야 하는가를 근거를 제시해요.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셔서 이곳까지 이끄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고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왕이 마실 술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음해서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른바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직책은 왕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는 그는 자리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왕에게도 느헤미야의 그 슬픈 기색이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에게 질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니?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이방 왕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해 주고 군대 장관과 기병을 보내어 그를 호위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이방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자신의 잘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우리 민족을 더욱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담대한 선포죠. 느헤미야는 비록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실 것임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나타내셨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상황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이 담대한 선포는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외칩니다. 온갖 절망에 빠져있던 자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장설 때에 민족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크신 손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나조차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며 그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확신이 될 때에 사람의 마음도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무너진 성벽의 재건에 앞장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위협과 방해에도 담대히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방해에도 굴하지 말자. 아멘. 우리 같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진심 어린 독려와 백성들의 호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분명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 일어나 건축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에요. 이들의 방해 공작은 매우 치밀하고 집요했는데 우선 희망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보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상대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비열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 모함을 시도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성벽을 세우면 가장 무서운 죄인 반역죄를 우리가 씌우겠다, 고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반란을 획책하거나 허락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왔는데 이 사실을 왜곡하며 대중 앞에서 잘못된 허위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느헤미야가 쫄게 하려고,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하려고 공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반란자를 따르면 똑같이 반란자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와 믿음의 사람들을 음해하고 방해하는 이유, 그들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역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 지분은 없어. 너희는 이것에 아무런 공로도 없어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앙의 기계입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실행하겠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영적 현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무너지고 세상은 마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가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처럼 대적의 방해와 위협 속에 그래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맞선 믿음의 선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아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인물 중 한 분은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감리교회의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종교기행으로 감신대 갔을 때 본 건물이 신석구 기념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바로 그 목사님.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다라는 것은 곧 죽음이나 가혹한 투옥을 의미했습니다. 신 목사님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목사가 뭔 정치에 관여하느냐. 교회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교회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우려와 만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국가가 망해가는데 어찌 내 안위만 생각하느냐. 내가 민족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라. 그는 서명을 하고 투옥된 후 일본 검사가 당신 앞으로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입니까? 라고 묻자 신석구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다. 나는 죽을 때까지 독립을 외칠 것이다.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라도 남아서 나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일제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신석구 목사님은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대한 기계가 일본 순사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저는 신석구 목사님의 용기와 근원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다 땅이든 그것이 대한민국이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뭘 할 수 있다고, 교회 이제 망했어, 교회는 안 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결코 원수들의 비웃음과 위협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방해꾼들은 물러가고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벽은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 이 담대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시대에 믿음의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자신의 온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선포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려 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시대적 각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무너진 성벽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이 시대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우십시오. 사랑과 정의의 성벽을 다시 세우십시오.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담대함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담대한 선포로 시대를 이끌어 나아가는 영적인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